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아멘. 사지 못했습니다. 역시 선장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약하게 됐는데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인 줄로 압니다. 정말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회중이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셔서 그 신은혜가 임하게 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쉼은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대 문명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빨리빨리라는 그런 스피드 문화입니다. 손가락 하나로 온 세계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빌 게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속도라는 책에서 속도가 삶의 성패와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의 운명을 좌우한다. 정말 각 나라가 이 스피드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성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나라의 국익을 살리고 또 세계 어깨에 함께 하는데 이 스피드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감이 있는 세상에서 살지만은 과연 우리들의 마음의 쉼과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도시에서 사신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린 시절에 제 이제 어머니가 또 저희는 이제 이모님도 계셔서 밥을 해 놓으십니다. 부를 때 가지고 친히 밥을 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밥을 먹어라. 그런데도 오지를 않을 때는 그 밥을 아랫목에다가 따뜻한 곳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그런 밥을 저에게 줍니다. 그게 정과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이제 동네 한 집에 사랑방에서 모여가지고 고구마나 또 감자 이렇게 먹으면서 밤새도록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또 흉도 보고 또 좋은 동네 얘기도 하고 또 가정사의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기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런 농경사회에 이렇게 삶을 살다가 우리 이제는 산업화 시대에 돌이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그런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밥하는 것도 옛날에 불 때 가지고 밥을 했는데 지금은 스위치 하나만 탁 누르면 밥이 40분 만에 되지 않습니까? 그 밥도 아주 종류별로 죽 먹고 싶으면 죽대로 꼬된 밥을 먹고 싶으면 꼬된 밥으로 종류대로 먹고 싶은 대로 이렇게 된 것을 보면은 참 많은 그런 변화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스피드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유와 쉼의 생활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슬픈 얘기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가 치솟고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질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인데 몸이 완전히 안식을 취하지 못함으로 마음까지도 이렇게 짜증나고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산이나 바다나 계곡에 가서 또 이렇게 쉼을 갖는 사람도 있거니와 요즘은 이제 도시 속에 호텔을 해가지고 방카스를 해가지고 방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프랑스어로 바캉스라고 말합니다. 바캉스, 바캉스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베케이션이라는 말인데 그 언어를 보게 되면 비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운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왔는데 다시 휴가란 것은 우리가 가득 찼던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일거리들을 완전히 좀 비우는 것, 좀 비워서 이제는 좀 다른 것으로 좀 채워가는 그게 바로 휴가이고 바캉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보면은 음악에 음계가 있는데 음계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는 거기서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가 엉망이 되고 또 그렇게 부를 수도 없고요. 쉼에 또 그 노래는 그 나름대로의 멋이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런 음악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쉼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인 제자들이 분주의 일을 행하고 난 후에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낫도록 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러면서 참 자기들의 사역들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듣자니 굉장히 큰 일을 했거든요. 굉장히 분주하게 그들이 일을 행한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제자들이 그만큼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의 보고를 다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잘했니 뭐 못했니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정말 너희들이 이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칭찬하고 또 사랑하면서도 그리고 독려하지 아니하시고 잠깐 쉬어라.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에 3년 동안 사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고 함이 아니라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육적인 몸 관리도 매우 중요함으로 쉼을 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라도 너가 육적인 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싶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은 육이 따르지 않냐고 몸이 불편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혼을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육적인 몸도 관리해야 됨을 우리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의 육체 가운데 영혼이 담겨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우리의 몸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육체가 이탈한 것을 일컬어서 죽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은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뛰는 것이 멈추면은 숨이 멈추면은 그게 죽음인데 바로 영혼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께서 육신을 돌보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육이 모두 소중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쉼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는 쉼. 쉼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쉼은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거운 짐을 질 때에 지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은 우리 장로님 지게 아시죠? 안수협사 아시지? 네, 지게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에 가서 땔감을 만들려면 그 지게를 이제 빈 지게를 지고 올라갑니다. 뭐 저도 일생에 뭐 한두 번 했을까 말할 정도로 저는 별로 일을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예 일을 안 시켰습니다만은 이제 산에 땔감을 하러 이제 뭐 동네 이제 이 아이들과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빈 지게니까 빈 지게 지고 올라가요. 그런데 뭐 나무를 해요. 뭐 그 나무도 그냥 그 소나무 밑에 있는 것 하면은 참 좋은데 그렇게 참 없었습니다. 많이 긁어버리니까 갈쿠로 긁으니까 없는데 그냥 나무 가지를 하고 또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두세 시간, 3시간, 4시간 해가지고 나무를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는 꽤 무거워요. 또 이 산 밑에 내려오거나 또 길 이렇게 평지를 가더라도 꽤 무거운 그런 짐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쉬어야 됩니다. 한두 번 쉬고 올라오는데 이제 그 지게 짝대기라고 했습니다. 짝대기, 받침대 짝대기가 있는데 짝대기를 딱 대고 쉼을 갔습니다. 쉬지 않으면은 힘들어서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쉴 때 물 한 모금 먹으면은 꽤 아주 꿀맛이 되는 거죠. 쉬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이제 뭐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되는데 쉬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쉬기 위해서 내려놓지 않으면은 결국 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결국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캉스 계절에 일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기 때문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짐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그런 일들, 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또 뭐 자녀들이나 손자 때문에 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스러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내려놓고 그리고 쉼을 갖는 가운데에 그 모든 짐들이 또 해결되는 그런 은혜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땀 흘려서 힘쓰고 애쓰고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으로 통해 가지고 일거리들을 잠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잠깐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잠깐 내려놓으라. 길게 내려놓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잠깐이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뭐 일 안 하고 막 논팽이들 있잖아요. 뭐 노는 것이 은혜다라 생각하고 막 그런 거 안 돼요. 긴 쉼은 안 됩니다. 잠깐 내려놔라. 잠깐 쉼을 가져라. 잠깐입니다. 자,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짐만이 내려놓음이 아니라 미움과 질투의 짐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총칼 없는 그런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네가 생존하려 하니까 미움과 질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상처도 내려놓고 아픔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내려놓고 원수 같은 것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평온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런 현실 속에서 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쉴 때는 정말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 내려놓지 않으면 제대로 걱정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지금 가스불 켜놨는데 그거 어쩌고 그러면 제대로 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다 완벽하게 해놓고 내려놓는 일이죠. 그래야 우리 몸도 마음도 쉼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쉼은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쉼은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은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면 책임져 줍니다. 그러나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의 길 네가 갈 수가 있느냐?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의 길 너가 살 수 없어. 내가 만들었는데 창조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야만이 살 수가 있다라고. 그러므로 너의 인생의 길을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지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들이 살아가는가 정말 아주 걱정스러워요. 배짱도 아주 똥배짱이에요. 그런데 그게 옳은 그런 길이면 모르는데 결국은 멸망길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잘못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날고 뛰고 지혜롭게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멸망의 길 아닙니까?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맡기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의지하고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집안에 있으면은 왠지 불안해. 물론 돈이 좀 있을 만큼의 좀 돈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있으면은 괜시리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다 맡깁니다. 은행에다 맡기는데 은행도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스위스 은행에다 맡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이 바로 스위스에 있는 그런 은행인데 거기다 맡깁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세상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은 그것도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면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책임져 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도 또 일상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익히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안고 일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통촉하시고 내가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셨습니다. 하늘 끝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깁시다. 맡기려면 힘을 가져야 됩니다. 막 일을 하면서 막 내가 운동을 하면서 맡길 수는 없습니다. 쉴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쉼은 곧 맡기는 것,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그런 맡김에 이번에 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쉼은 잠잠히 기다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쉼은 잠잠히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 쉬지 않고 꿈틀거릴 때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쉼을 가질 때는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나서면은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곡식 종자를 심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심고 기다린 거예요. 봄에 심으면 가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심었는데 싹이 안 났고 거기에 뭐 부를 때수도 없고 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리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비밀 알으셔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 좋은 산소도 주시고 좋은 공기도 주셔서 잘 자라도록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기다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악한 자들이 잘 때거든요. 굉장히 막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말지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꽃밭절이 있는데 꽃보다도 더 자라나는 게 뭡니까? 잡초예요.
그래서 우리 정봉고선생님 맨날 잡초를 뽑아도 뒤돌아서면 또 잡초는 또 일어난 거예요. 그게 잡초 성격입니다. 꽃보다도 정말 우리는 꽃 보기를 원하지 잡초 보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잡초는 뽑힘받아야 된다는 거죠. 꽃을 뽑은 사람은 있습니까? 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 우리가 기다리는 것. 지난주 그 유혹에 대한 그런 요셉의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요셉은 이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대가로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막 상급받고 잘했다 칭찬 들어야 되는데 그 대가로 감옥 생활을 2년 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 이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않냐고 또 주인에게도 이건 옳지 않는 일이고 자기의 양심에도 옳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유부녀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얼마나 정말 잘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그의 대가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년 동안의 감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국무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저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 애굽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들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자는 바로 요셉밖에 없다. 아주 젊은 그런 요셉이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감옥 생활할 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내가 했는데 감옥 생활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그렇게 기다리지 아니했다면 그가 국무총리 될 수 있습니까? 천만에. 근데 기다렸거든요. 성경 보면 참 희한한 것은 요셉이 어떤 부분에도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형제들을 원망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로 느끼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모두 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러 하시며. 자, 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가?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못되고 막 그 못된 짓 하는 사람 그냥 심판하심이 아니라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러 하시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기다립시다. 무대복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의지하면서 기다립니다. 쉼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쉼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쉼도요,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것을 벌고 알고 계셨어요.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만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 그리고 또 말씀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하라? 배우라 하겠습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쉼도 배우는 거예요. 쉼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주어져도 환경이 쉼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뭔가 하지 않으면 좀이 쑤시고 그리고 또한 불안하게 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쉼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않고 그냥 한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중병에 걸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쉼이 배우란 것입니다. 그 몇 년 전인가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교인들끼리 훈련을 하면서 그런 얘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상상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돈, 환경, 뭐 남자 여자 윤리적인 것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자유의 법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게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여행을 떠나십시오. 어디든지 떠나십시오. 뭐 달나라를 가든 뭐 미국을 가든 뭐 캐나다를 가든 한번 떠나보십시오. 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새해 때에 그런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마음대로 막 떠나더라고요. 뭐 좋아했던 뭐 남자든 여자 친구든 간에 뭐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과 막 떠나는 거예요. 막 친구들 몇 사람도 떠나고 돈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뭐 이것 좀 먹고 싶고 다 먹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굉장히 중견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여행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떠나지를 못했대요. 그냥 집안에서만 맴돌다가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맴돌다가 떠나지 못했다고. 그래서는 아이고 그러셨구나 라고 끊어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자유함을 갖는 것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쉼도 배운다라는 겁니다. 배우십시오. 쉼 내게 와서 배우라. 쉼이란 게 무엇인가를 배워라. 정말 나에게 오면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한번 배워봐라. 배우란 것입니다. 자, 찰스 스폴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 해도 때때로 풀밭에 풀어주어 쉬게 해야 한다. 바다 역시 밀물 때 한 번 썰물 때 다시 한 번 쉽니다. 차가운 겨울 동안 땅도 몇 달에 거쳐 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된 인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하라. 그렇지 않으면 탈진하고 말 것이다. 쉬면서 온기를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들고 말 것이다. 피기 전에 시들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래요. 세상살이 쉬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참 쉴 때 쉬지 못한 것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게 되죠. 두 다리 펴고 등 대고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쉬지 못할 형편과 처지가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어야 됩니다. 내 몸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안식을 지키라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그 너희도 쉬라는 겁니다. 그리고 쉼도 배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안 쉬면 우리가 병든다니까요. 안 쉰다면 우리 영혼이 부패된다니까요.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래 쉬지 마시고 잠깐 쉬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잠깐 쉽시다. 오래 쉬면 안 됩니다. 잠깐. 정말 잠깐 쉬어야 되잖아요. 일할 때 일하면서 우리가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아무 염려 말고 우리가 시험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공동체적인 그런 쉼 수련회는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가려고 아주 작정했고 여러 일들이 있어도 정말 가려고 다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금요일까지도 이렇게 가자 우리 금요 기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토요일날 점검해 보니까 진짜 가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회비도 내고 그 다음에 또 잔조금도 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들어보니까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어가지고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몸 상태도 안 좋고요. 또 집안에 또 여러 가지 긴급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공동체적인 그런 이번에 휴가는 이제 이번에는 그냥 취소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주보도 갑자기 이렇게 바꾸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걱정 맞고 이런 일이 아주 처음 당하는 일들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하고요. 정말 우리가 딱 마음 먹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 되고, 물론 이제 그것도 이길 수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이번에는 포기한 것이 은혜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그런 쉼을 가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가족별로 그리고 개인별로는 꼭 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름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기를 바라고, 이번 점심 메뉴는 아주 특별한 메뉴인데 이번에 그 준비했던 그런 그 맛있는 수육이요, 우리 박 권사님 열심히 삶았는데 이 수육 아주 맛있게 드시고 아주 맛있게 드시고, 수박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수박 그렇게 큰 수박을 처음 봤습니다. 이따른 수박이더라고요. 수박도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식사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두 분이 노래를 부려야 되는데 우리 이진환 집사님하고 정진천 장로님이 노래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진환 장로님 모든 것 이게 남자들 운행하는데 못 간 그런 걸로, 또 장로님 이제 성도들 대표로 이번에 꼭 노래 부르시고 뭐 산토끼 토끼라 부르든지 인생은 나그네 길을 부르든지 그래야만 우리가 맛있는 점심을 먹을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점심 드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적인 쉼을 가지려고 다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가지 못함이 또 은혜일 것 같아서 이렇게 쉼을 갖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성도들 정말 쉼은 내려놓는 것이고 맡기는 것이고 잠잠히 기다리는 일임에 정말 은혜가 있는 쉼을 잠깐 쉬고 또 우리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